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 멀리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은 저에게 찾아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것과 함께 꼭 부탁하는 말씀이, 목사님, 거기에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달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어느 교회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꼭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무슨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하시는 말씀이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냐면은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럽니다.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지방에 사시다가 우리 부곡동 근처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느 교회를 찾는가 하면은 당연히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몇 번 예배를 드려보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부곡동 근처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온천교회입니까? 부곡중앙교회입니까? 당연히 부곡중앙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온천교회 교인들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또 거기에 사는 사람이 가면 되고, 부곡동에 이사를 왔으면은 당연히 부곡중앙교회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곡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번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도 드려보고 수요 기도에도 와보고 때로는 또 새벽 기도도 와보고 그렇게 몇 번 참석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내가 부곡중앙교회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3분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교회 등록하신 겁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좋은 교회가 있다는 말은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면은 다 좋은 교회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좋은 교회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7교회들 중에서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속한 반면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니까, 그러니까 좋지 못한 교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살았다면 어느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고 싶을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당연히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하는가? 당연히 성품이 좋거나 신앙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이 자주 저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뭐 자기네 교회에 신랑감이 있는데 혹은 신부감이 있는데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느냐면은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성품이 좋거나 신앙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54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우리 자신들이 더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더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52년경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2년 동안이나 가르칠 만큼 그렇게 애착이 있었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 열심 있는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무엇보다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사도행전 19장에 그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마술을 행하던 이방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는가? 곧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값비싼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등록을 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의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 그만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고대의 기독교 흥왕하는 도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유적 3대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3대 기독교 도시가 어디냐면 첫째는 예루살렘, 둘째는 안디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고대 기독교 3대 도시에 들어갈 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흥왕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성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고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중앙교회도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선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뭔가 복작복작하고
막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쉼터에 막 차를 마시면서 앉아서 도란도란 막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웅숭숭한 그런 말이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까? 아니면은 주일날 교회 와도 뭔가 조용하고 한산하고 쉼터에도 아이들이 없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막 복잡복잡하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은 겁니다. 주일이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주중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방 모임으로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북옥중앙교회가 앞으로 더 이런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우선은 열심히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아까 제가 주변의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부탁을 받곤 한다 그랬는데, 소개를 하면서 첫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은 열심히 교사하는 사람, 열심히 찬양대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우리 도움들 청년들 여러분, 이 임 목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면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는, 열심히 찬양으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북옥중앙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열심히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맞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좋은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편 안 좋은 점으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가? 4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뭐였는가?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에 대한 그 한결같은 마음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 세 가지를 들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첫째는 맛있는 곳에서 외식하는 걸 원한다. 두 번째, 명품 가방 하나 사주길 원한다. 셋째, 남편의 언제나 따뜻한 사랑을 원한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꼭 목사님 그야 세 개 다 원하죠. 그럽니다. 물론 세 개 다 원하는 건 좋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럼 무엇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남편의
한결같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명품 가방 없어도 맛있는 거 사 먹잖아요. 또 남편의 늘 따뜻한 그 사랑,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좋고 말씀 듣는 것이 그저 좋고 교회 오는 것이 좋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 오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 구절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겁니다. 이걸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의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후에도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다정스럽고 사랑이 많고, 여러분 정말 그런 부부는 정말 좋은 부부입니다. 정말 행복한 부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신 변했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당신 변했다는 겁니다. 저도 제 집사람한테 이런 말 자주 들었습니다. 당신 변했다는 겁니다. 신혼 때는 직장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도 하고 밥 먹었는지 물어보고 또 어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자 그러고 좀 쉬라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늦게 들어와도 전화도 한 통 없고 들어오면 아내가 밥을 먹었는지 묻지도 않고 어디 좀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왜 아프냐고 못마땅하게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처음 사랑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형편이 달라지고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성도고,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 때나 교회에 대한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가까이 살 때나 좀 떨어져 이사를 갈 때에도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일이 잘 될 때나 혹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퇴하시고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사시는 은퇴 근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은퇴하기 전에는 늘 새벽기도 나오시고 교회 섬기는 일에 늘 성실하게 하셨던 그런 분이셨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있고 교회에 대한 마음뿐입니다. 어쩌다 주일 예배를 못 나온 날에는 저한테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 집에 딸 집에 가서 있게 되어서 몇 주 교회를 못 나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빠진다고 저한테 문자 주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출타한 것 때문에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 못 나갑니다. 문자 주는 분 있습니까? 또 이분은 교회 행사,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격려를 해줍니다. 목사님, 이번 큰 행사 치르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고 싶어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도 없고 그래서 도와드릴 수가 없고 다만 기도할 따름입니다. 애썼습니다. 항상 마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가까이 사셨을 때는 새벽기도 늘 나오셨는데 이사를 가신 후에는 나오지를 못하시고 대신 경로대학에 나오셔서 교회 나오는 날에는 기도를 하고 가시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한결 같은 거예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교회 가까이 계실 때나 이사를 갔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항상 교회에 대한 마음이 한결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북옥중앙교회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54년 동안 오는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겁니다. 지구촌교회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이동원 목사님 쓰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내용이 중요해서 그 내용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처음처럼이라는 겁니다. 처음처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처음 사는 사람처럼 살게 하옵소서. 처음 보는 하늘처럼 늘 그렇게 하늘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스러움으로 내 아내를 늘 그렇게 보게 하시고, 처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의 그 설레임으로 매주일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시고, 처음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던 그 감격스러움으로 매주일 설교를 듣게 하소서.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으로 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지금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찬송할 때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렸던 그때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라고 나왔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교회를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그 결단의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성경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두 눈에 눈물이 났던 그때의 그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한결같은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좋은 교회고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 위에 헌신이 있고 열심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랑이 식어졌다면 어디에서부터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우리가 보고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54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